자, 오늘부터는 우리 큐티 공부를 어떻게 할지 한번 다시 복귀하면서 생각하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나눠드린 거 있죠? 보면 초록색 면을 먼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다 배워온 거지만 큐티를 하는 큐티 방법은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그 방법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 방법 중에 어느 방법이 맞냐고 물어보면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이제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거죠. 우리 목양계 교인들은 어떤 큐티의 방법이 가장 적합할까? 가장 적합한 것 중에서 제가 찾아본 것 중에는 그래서 가장 간단한 거, 간단한 데서 기본 정신은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큐티집은 한 5, 6개가 넘고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거 보면 두란노 서원에서 하는 생명의 삶이 있고 우리 지금 두 번째 보는 매일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대중화되기로는 두란노에서 생명의 삶이 많이 80년대에 대중화됐지만 이 매일 성경 같은 경우는 1973년도 그때 시작됐다고 이야기해요. OMF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이제 이 일을 시작했는데 뭐냐면 처음 선교 와서 기본적으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뜨거우니까 엄청나게 기도 생활, 교회 출석 같은 거 이런 거는 엄청나게 잘 하는 거죠. 잘 하는데 문제가 뭔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성경을 보는 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자꾸.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면 아멘, 아멘 하고 성경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들어보면 또 기억력은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한 걸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기억을.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어떤 깨달음이 오는가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973년도 1월에 처음으로 OMF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이 큐티집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큐티집을 만들면서 매일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하면서 큐티 책들 중에서도 크게 두 분야로 나누면 한 분야는 어떤 분야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어떻게 감동하시는가 이걸 먼저 보는 방향이 있고 그 다음 그 앞에 또 생각하는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 뜻이 무엇인가 이걸 파악한 후에 그 다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시는가, 이걸 무게의 비중이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에 중심을 두는 사람이 있고 어떤 책에서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두 개 중에 두 개가 이렇게 오고 가는데 매일 성경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게 먼저 우선하고 난 후에 그럼 내게 주신 교훈을 따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큐티라는 말은 뭐냐면 영어로 Q는 quiet라는 뜻입니다. quiet, 조용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time은 뭐냐면 시간이죠. 그러니까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을 갖는다. 그걸 우리말로 바꾸면 뭘까요? 조용한 시간. 그게 묵상이겠죠. 묵상. 묵상은 왜 필요할까요? 큐티를 떠나서 묵상은 왜 필요하죠? 묵상이 뭔지는 알죠? 묵상부터 해야 되나? 묵상은 왜 필요하죠? 초점을 맞춰. 초점을 맞추려 하는데 옆에서 자꾸 누가 말을 시키. 안 그러면 반지환 아저씨가 안 그러면 오랜만에 한이가 와가지고 엄마 뭐 하는데 뭐하요 당신 이러면 잠깐만 묵상 중이야. 아니 교회 갔다 왔냐고. 시가 몇 시인데 갔다 왔으니까 집에 있지. 아니 그래 오늘 오랜만에 밥은 뭐 먹었어? 김밥 맛있더라 그래. 이때 묵상이 안 된다고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묵상이 왜 필요하냐면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조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이라는 것은 특별히 또 우리가 묵상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다른 데서 다른 소리가 들어오면 초점이 안 맞추시고 안 들어지죠. 그러니까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게 필요하니까 묵상하려면 환경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quiet time, QT가 되는 거예요. 조용한 시간. 왜 우리는 조용한 시간을 갖느냐? 묵상하기 위해서다. 왜 묵상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다. 우리 그 오해 안 하죠. 이제 막 기도 막 해가지고 막 환청처럼 들려야 하나님 음성이다. 그렇게만 오해 안 하죠. 하나님 음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다른 소리가 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묵상하는 거잖아요. 조용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quiet time도 뭡니까?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신 하나님 니 조용해라 이러면서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묵상. 그러니까 조용한 환경,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그러니까 누구 소리만 듣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만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묵상은 심지어 큐티를 하는데 이 묵상도 뭡니까? 목사가 말해도 안 되는 거야. 이인숙 집사님이 묵상하는데 이희근 집사님이 묵상하고 큐티하고 있는데 강 목사가 와서 이게 그떤 뜻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예배 시간에 설교할 때고 성경 공부할 때 목사가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게 훈련하기가 참 어렵더라는 거예요. 참 어렵더라는 거예요. 묵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저 경험 많잖아요. 묵상하면 다 어떻게 됩니까? 묵상하면 이거처럼 순간으로 그러잖아 이게.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절에서도 스님들 참선할 때 보면 그거 봤죠? 스님들 대나무 두 짝 딱 잘라가지고 끈으로 묶어가지고 어깨에 이렇게 탁 치잖아요. 그 왜 어깨 맞는 사람은 뭐 때문에 맞습니까? 자니까 조니까 깨라고. 그래서 여기 마사지 겸 때리는 거예요. 그 옛날에 조계종 종종 돌아가신 성철 스님 있죠? 성철 스님은 해인사 저 위에 암자 가야산에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해인사 주지가 아니에요, 그분은. 가야산에 살았는데 한 오후 2, 3시 되면 해인사 몰래 내려와요. 그러면 이제 몰래 내려와가지고 다 참선하고 있는데 뭐냐면 이 죽비를 들고 이렇게 딱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깨라고 여기 때려야 되거든요. 성철 스님은 그냥 머리 바로 때리잖아, 머리 때리면서 막 쌍욕하면서 해인사 밥값 내놔라고 잘 처먹고 잠이나 자고 이러면서 막 그게 무슨 중이냐고 막 때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뭔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정말 묵상하다 보면 졸려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졸리는 것도 인정하자고요. 졸리는 것도. 저래 스님들도 참선 전문가들도 졸리는데 졸리면 깨려고 노력하는데 그 졸린다는 거 인정하는 거잖아요. 죽비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묵상 기도하거나 묵상으로 말씀 볼 때 지루하고 졸린다는 거 인정하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깨서 다시 정신을 차리면서 반복해야지. 그러면 그 횟수가 줄어들겠죠. 근데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큐티 죽을 때까지 안 익숙해집니다. 안 익숙해. 그냥 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안 익숙해집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그랬다잖아요. 그 목회자 세미나 하면서 목회자들 불러놓고 세미나 하면서 내가 마음 닫고 새벽 기도를 시작해갖고 내가 이거 다 골뱅이 들어가고 이러더라잖아요. 안 익숙해져요. 새벽 기도하고 큐티는 평생 안 익숙해질 거예요, 여러분. 강 목사도 안 익숙해질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 큐티 뭐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계속 하는 건데 다시 하고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하는 거. 안 익숙해져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 목사도 힘든데 그냥 하는 거구나. 그냥 나도 하자. 그냥 하고 나면 남는 게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게 있다는 거죠. 그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안 되는데 그러면 안 해야 되는가 보다 내한테 안 맞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려우니까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큐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속 하는 겁니다. 큐티는요? 계속 하는 겁니다. 어려워도요? 계속 하는 겁니다. 안 돼도요? 계속 하는 겁니다. 자다가 졸려도요? 계속 하는 겁니다. 꿈깨라도 하겠지 뭐. 좋습니다. 자, 봅시다. 초록색 그래 보면 첫 번째가요? 준비하기. 두 번째가요? 기도하기. 세 번째가 성경 읽기. 네 번째 발견하기. 그 다음 다섯 번째 적용하기. 마지막에 기도하기. 이렇죠. 그러면 두 개 짝을 지어서 외우면 순서로 외울 수 있겠죠. 어떻게 외웠냐면 두 개씩 준비기도, 성경 발견, 적용기도. 뭐라고요? 준비기도, 성경 발견, 적용기도. 미영아 뭐라고? 준비기도, 성경 발견, 적용기도. 벌써 외웠어?
날 보고 외우네. 자, 보세요. 준비기도, 성경 발견, 적용기도. 다시요. 자, 저를 보고 준비기도, 성경 발견, 적용기도. 저보고요. 준비기도, 성경 발견, 적용기도. 그러니까 6단계를 지금 외운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기, 기도하기, 성경 읽기, 발견하기, 적용하기, 기도하기인데 두 개씩 여러분 외운 거예요. 준비기도, 성경 발견, 적용기도.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뭡니까?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준비는 뭘 하는 거냐면 이거는 들고 이건 펴지 않고 일단 매일 성경은 펴지 않고 들고 있다가 준비부터 하는데 뭘 준비하는 거냐면 이게 써있죠. 오른쪽에 뭘 준비합니까? 초록색 걸로 시간을 준비하고 그 다음 뭘 준비합니까? 장소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걸 딱 정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야 돼요. 시간을. 그러니까 기회 나면 한번 하지 틈이 나면 한번 하지라면요. 안 해요. 안 해요. 나한테는 시간이 없고요. 나한테는 틈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바빠서요? 아니요. 몸은 바쁘잖아요. 마음만 바빠요. 마음 바빠. 그러니까 매일 성경 놔놓고 펴지도 안 하고 이렇게 놔놓고 이렇게 하루 종일 째려만 보잖아. 째려만 보잖아. 해야 되는데 시간 나면 하지 이런다고요. 근데 쳐다만 보고 있어. 시간 나면 하지 이러다 보니까 날 새고 저물고 하고 잔다고. 아이고 했어야 되는데 이런다고. 시간을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어떻게 정합니까? 새벽에 정하죠. 그죠? 새벽에 정하기도 하는데 우리 교회도 그랬고 새벽 기도할 때는 매일 성경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준비하는 목사님이나 저는 미리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새벽에 일어나서 후다닥 교회로 오니까 아무 준비가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던져주는 말만 그걸 다 답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하면 좋냐면 전날 밤에 하도 좋죠. 전날 밤에 하면 좋고 안 그러면 새벽에 그냥 일어나서 왔어도 새벽 기도를 하고 나서 집에 가서 한번 정리를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새벽, 아침, 안 그러면 전날 저녁. 자, 새벽, 아침, 전날 저녁 중에 하나를 정하는 겁니다. 정해가지고 하는데 아침에 너무 바쁜 사람, 안 그러면 젊은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애들 학교 보내고 아침에 깨우고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 한 오전 10시가 제일 적당하겠죠. 근데 보통 저는 몇 시에 정해놨냐면 새벽 6시입니다. 새벽 6시. 네, 새벽 6시. 그럼 여러분은 몇 시에 정을래요? 인수기사 몇 시에 할래요? 매일? 성경 공부요? 성경 공부 아니요. 큐티. 네. 아침에 8시. 8시요? 8시 적으세요. 옆에. 시간. 집사님 몇 시에 하실래요? 적으세요. 펜으로. 몇 시요? 아침, 새벽에. 새벽 몇 시요? 5시 반. 5시 반. 저녁. 전날 저녁 10시. 미영이는? 저는 8시. 8시 적어봐. 시간 옆에다가 아침 8시 적어요. 아침 8시. 저는 새벽 6시.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도 주의를 지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주일 예배에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주의를 성수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지 않아요. 주일이 날 지켜줘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일주일 중에 하루를 정해졌기 때문에 그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와서 예배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예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해진 시간 그 주일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시간은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한 시간에 묵상하면 그 시간에 순종함으로 날 지켜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시간 잊어버리지 마세요. 적어놓은 대로. 그 다음 장소를 정한다는 거예요. 장소는 뭡니까? 내 거실이라든지, 안 그러면 식당방이라든지, 내 소재라든지, 안 그러면 내 컴퓨터 앞이라든지, 컴퓨터 책상 앞이라든지, 그렇게 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누구 침대 쓸 사람 없나? 침대 써도 돼요. 자, 장소 정해보세요. 어디요? 미영이 어디 있었어? 저는 침대. 침대 그러면, 이런 자세가 어떤 자세? 앉아서. 그렇지. 누운 자세로 말했으면 걸릴 수 있겠는데. 침대 앉아서 좋습니다. 네. 집사님은 어디? 침대 어떤 자세? 들어누워서 하면 안 됩니다. 들어누워서 하면 안 됩니다. 반가사 상태입니다. 가사 상태.
네. 지사님은? 작은 방. 작은 방? 작은 방. 지사님은? 네, 기도방. 네, 기도방. 기도방까지 있어, 집사님? 얼마나 좋아요. 여유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마음을 그렇게 전한 거죠. 이번 집사님은 기도방을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 그렇게 적어놓은 대로 그렇게 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정한 다음에 그 다음 뭐합니까? 기도하기죠. 기도하기. 맨 밑에도 기도하기가 있고 두 번째도 기도하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 첫 번째 나오는 두 번째 기도하기는 뭐냐면 하나님 내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큐티 잘하게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근데 큐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하게 하느냐?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 큐티를 시작하는데 이 말씀을 보는데 깨닫게 해주세요. 이 기도라는 거. 다른 기도하면 안 돼요. 깨닫게 해주세요. 근데 또 조금 유식한 말로 뭐라 하냐면 성령의 조명. 성령의 조명. 조명이 뭔지 알죠? 조명. 조명. 어두컴컴해. 책을 폈어. 안 보여. 책은 책인데 안 보여. 안 보여. 아무리 봐도 안 보여. 불을 딱 조명을 켜놓고 글자가 보여. 성령께서 도저히 내가 이 말씀을 읽는데도 나는 깨달을 수 없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 이걸 뭐라냐면 성령의 조명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기도는 뭐만 하는 겁니까? 성령의 조명. 성령님 날 깨닫게 해주십시오. 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까? 우리가 보는 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적어놓은 거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고린도전서에서는 바울이 누가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성령께서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속사정은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날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속마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누가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까? 성령이 어디 계셔서? 어디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날 깨닫게 되니까? 하늘? 그렇지. 내 속에 계시니까. 내 속에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 사정까지 아시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조명해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단계는 뭡니까? 큐티책을 펴자마자 읽지 말고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읽지 말고. 큐티책을 읽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다른 기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깨달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 기도 이렇게 됩니다.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까지 해서 뭡니까? 이 말씀을 아직 읽었습니까? 안 읽었습니까? 아직 안 읽었어요. 하나도 안 읽었어요. 근데 이 단계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고 다르죠, 집사님. 성경 공부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뜻인가 사전도 찾고 막 이래야 되는 게 성경 공부잖아요. 근데 성경 공부하고는 또 수준이 다른 게 뭐냐면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고 시간과 장소도 정해야 되고 그 다음 정한 다음에 말씀을 보기 전에 하나님하고 먼저 관계를 연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속삭임성이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날 깨닫게 해주십시오. 날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밝혀주십시오. 조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뭐 하는 겁니까?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첫 번째는 옆에다가 뭘 쓰냐면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반복입니다. 반복. 뭐라고요? 반복입니다. 반복. 큐티하다가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뭐냐면 한번 딱 읽어보고 아이가 내하고 안 맞다요. 안 맞다. 뭔 말인가 하나도 모르겠다. 뭔 말인가 하나도 모르겠다. 이게 내하고 안 맞다. 이만 목사님 설교나 듣는 게 낫지. CTS나 CBS나 틀어 넣는 게 낫지. 아이고, 이건 내 혼자 하는 거 아니다. 내가 목사도 아니고, 아니다. 이래 된다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어떻게 한 번 읽어보고 그런 양심에도 없는 결단을 하냐. 강 목사는 한 번 읽으면 알 것 같아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 응? 몰라.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날씨하고 뉴스잖아요. 날씨하고 뉴스를 많이 봐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죠? 뉴스가, 또 우리 어머니들 제일 많이 보는 9번이제. 9번 틀면 그 뉴스가 왜 그렇게 잘 들립니까? 왜 그렇게 이해가 잘 됩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집사님? 네, 이민 집사님 뭐라고요? 그래, 매일 들으니까 익숙한 기라.
나중에 저 여자 앵커가 해도 지금 뭔 뜻인지 아는 기라. 표정만 봐도 저기 무슨 뜻을 하는 거 이해를 하는 기라. 그만 지 식구가 대표있는 기라. 근데 말씀은 한번 읽으면 이해가 안 가. 왜? 나 싫어서. 이거 부끄러워라. 얼마나 안 읽었으면 말씀이 낯서노. 이거 어색한 거요. 근데 뉴스는 익숙하다고요, 이제. 왜? 하도 자주 들으니까. 어떤 날은 보면, 허구한 날 비슷한 뉴스 같은데, 거의 같은 말에서 내용 몇 개면 변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걸 아는 거예요. 자꾸 반복해서 들으니까. 최소한 아침 6시 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러잖아요. 말도 꺼내기 전에 알잖아. 제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다? 그리고 예언까지 하잖아요. 예언까지. 하도 들어놓으니까 하도. 그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고 얼마나 많이 보고 나면 나중에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도 이골나게 1월 1일 날 들떠하잖아요. 내가 성경 요번에는 통독하리라. 그러면 창세기를 착 펴잖아. 창세기 1절이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 알잖아요. 왜 합니까? 영어로 많이 패봤거든. 그러니까 안 패고 이제 손을 얹어도 안다? 생각만 해도 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도 시도를 많이 해봤거든. 그럼 하나님 말씀도 뭡니까? 계속 보고 반복해야 조금 더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뭡니까? 반복해서 봐야 됩니다. 반복해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한 번, 두 번 가지고는 안 되겠죠.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런데 그 어려움도 여러분 알아요. 다 같이 소리 내어서 읽읍시다 이러면 마음은 못 오는데 여러분 각자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소리 내서 읽는데 무슨 말인지 정신이 뺏길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 반복해서 읽는데 내 속도를 만들어서 읽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 속도를 만들어서 읽는 겁니다. 내가 이해하는 속도를 만드는 거예요. 속도를 만들어서 읽는데 어떻게 읽느냐? 소리 내서 읽어야 됩니다. 눈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눈으로 읽으면. 제일 공부 못하는 천재들 어떡합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공부하는데 제일 천재들은 어떡합니까? 수학책을 눈으로 봐. 성 공부고 이래갖고 두 성 공부고 이래가지고 수학책을 눈으로 봐. 눈으로 봐. 그러니까 푸는 겁니까? 안 푸는 겁니까? 문제 주면 풀겠습니까? 못 풀겠습니까? 못 풀어요. 왜요? 반쯤 눈이 갔거든. 정신이 갔거든. 안 돼요. 수학을 누가 눈으로 읽어요? 눈으로 수학 푸는 사람 한 사람 있어요. 세계 딱 한 사람 있어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스티븐 호킹. 아시죠? 이 유계리병으로 나중에 목하고 여기만 생명 남았던 사람. 그 사람은요. 애부지 용지 있잖아요. 2장 내지 석장을 암산으로 수학을 푼답니다. 그 정도면 머리 안 좋잖아 우리는.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소리 내서 읽어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소리 내서 읽으세요. 진짜 귀찮을 거예요. 근데 큐티는 안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안 익숙해져도 억지로 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소리 내서 읽습니다. 그러면 눈이 읽고 내 소리가 읽는 거예요. 내 귀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소리 내서 읽는다. 뭐라고요? 소리 내서 읽는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중요한 부분을 줄을 긋고 표시하며 읽어라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줄을 다 칩시다. 한 가지 생각으로 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치셨어요. 뭔다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줄을 다 쳐요. 줄을 처음부터 싹 다 쳐요. 한 가지 생각으로. 그래서 싹 다 치세요. 중요한 부분만 줄 치지 말고, 깨달은 부분 줄 치우라니까, 처음에 진짜 깨달아서 줄 치운 줄 알았다? 가만히 검사를 해보니까, 본문은 다른데 위치가 맨날 똑같아. 줄 치는 위치가 똑같아. 이상하다. 한 번 쏟고 두 번 쏟지 세 번 안 쏟습니다. 그러니까 줄 치세요. 전부 다 치세요. 줄 치면서 읽으세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줄 치면서 읽어야 되냐면 색깔이 있는 펜을 여러 가지 쓰세요. 미영이 것처럼. 3색, 4색 이런 거 있죠. 안 그러면 색연필. 그리고 처음에는 줄 싹 다 치세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으로 색연필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칩니다. 일단 읽을 때 싹 다 칩니다. 그래서 소리 내서 읽는 거예요. 네? 싹 다 치는 거예요. 귀찮게 됐네, 이제 싶으죠. 소리 내서 싹 다 읽고, 그 다음에 소리 내서 읽고,
줄 싹 다 치고,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은 다른 색으로 치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은 다른 색으로. 다른 색으로 치든지 다른 표시하면 되겠죠. 동그라미나, 당구장 표시나, 별표나, 이렇게 치면 되겠죠. 중요한 부분은. 안 그러면 다른 색연필로. 저는 형광펜을 쓰기도 해요. 다른 색깔로. 형광펜을 쓰기도 해요. 그렇게 표시를 해서 씁니다. 그 다음, 또 뭘 합니까? 세 번째는 새롭게 발견한 것들을 기록합니다. 새롭게 발견한 것. 새롭게 발견한 것들을 여러분 엄청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성경 본문에 써 있는 거하고 다른 것들이 엄청 많아요. 누가복음에 마리아가 만삭이 되어서 이제 아기를 호적하러 가다가 아기를 낳아야 돼서 베들레헴에 짐승들을 우리간에 갔단 말이에요. 방이 없어서 그 짐승들 우리간을 뭐라 부릅니까? 마구간이라 안 써 있어요. 본문 읽어보면. 그리고 아기를 어디에 누웠다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구유에 누웠다고 이야기합니까? 말구유란 말 없어요. 집에 가서 나중에 누구 찾아보세요. 근데 우리 선입견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좌편과 우편의 강도들이 못이 박혔단 말이에요. 근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그리고 한 강도는 예수님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랬다고요. 예수님을 비방한 강도는 어느 편입니까? 왼편? 그리고 나를 기억하소서 하는 강도는 오른편. 막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목사 성경에 어떻게 왼쪽이고 어떻게 오른쪽 안 써놨어요. 우리 그 선입견이 있고 본문을 우리가 눈으로 표시해가면서 읽으면 다른 내용들이 여기 외에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개혁 한글에서 개혁 개족으로 바뀌면서 바뀐 것들도 많아요. 그러면 이전에 내가 이렇게 알았는데 이거 이렇게 됐냐면서 표시하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과 무엇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개혁 한글 성경에 그래 됐던 거예요. 지금 우리 바뀐 성경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영과 진리로 돼 있어요. 그러면 저는 신령과 진정인데 영과 진리는 이거 다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선입견만을 가지고는 큐티 못합니다. 그럼 내 선입견과 내가 잘못 알고 있던 건 안 그러면 새롭게 깨달았던 것을 뭐 합니까? 표시하는 거예요. 기록하고 표시해서 다 적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반복해야 됩니다. 반복. 그러니까 내 속도도 만들어야 되겠죠. 천천히. 이해하면서 읽어야 되니까. 이해하시죠?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건 줄 다 치는 거예요. 본문. 줄 처음부터 끝까지 줄 한 색깔로 싹 다 치고 그다음 이제 내가 표시할 것, 기록할 것, 깨달을 거는 다른 색깔로 쓰든지 다른 표시로 뭐 당구장 표시, 별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색깔로.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들었지만 재미삼아 문방구 가가지고 색연필도 사고 형광펜도 좀 사보세요. 그래서 내가 보면 저도 나이 50이 넘었지만 필통이 이따만합니다. 안에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요. 오늘 4월달까 안 가서 올 1일 거밖에 안 가잖아요. 4월달에 보면 빨간색, 녹색, 색연필, 형광펜 여러 가지 칠했습니다. 그럼 그거 재밌어요. 어차피 힘들어요. 큐티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럼 재미라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중간에 안지 붙여오려면 재미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 이근진 사는 욕심이 많이 생겨서 또 색감이 있어서 몇 가지를 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재밌어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이걸 어떻게 몇 번 읽습니까? 계속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래서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내게 주신 말씀 깨달음 이게 아니고요. 성경 원래 내용이 무엇인가 그대로 읽는 겁니다. 성경은 이게 뭘 뜻하는가? 내가 알 수 있는 만큼. 전체는 알 수 없어요. 나도 다 몰라요. 내가 알 수 있는 만큼. 이전에 내가 알고 있던 것보다 더 많이 알 수 있거든요. 어차피 그 아는 만큼만 쓰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뭡니까? 발견하기죠. 발견하기. 발견하기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용 요약하고 중심 문장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내용 요약은 뭐냐면 읽었으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 요약을 쓰는 건데 본문이 뭐 한 이 정도 했으면 내용 요약은 적어도 한 두세 줄은 돼야 안 되겠습니까? 한 문장을 써도 두세 줄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도, 그죠? 그러니까 오늘 뭐, 룻기 1장을 나중에 시작하면, 뭐니까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아비멜렉이란 남편과 나옴이란 여자가 모압으로 가서 남편 죽고 아들 죽었다. 뭐 이 정도까지 쓰려면 한 2줄은 되겠죠. 그러니까 2줄 정도 내용 요약을 쓸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그러니까 문장을 만들어라는 건 옆에다 그렇게 쓰세요. 우리 더 쉽게 갑시다. 제목. 뭐라고요? 제목. 내가 제목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제목. 위에는 내용 요약은 문장을 만드는 거고 2줄에서 3줄 문장을 만드는 거고 두 번째 중심 문장은 중심 문장 대신에 그냥 그래 씁시다. 제목. 뭐라고요? 제목. 내가 제목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중심 문장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이 나오겠죠. 제목은 뭡니까? 아주 짧게 되겠죠. 그죠? 몇 마디 안 되는 그거 제목을 쓰는 겁니다. 그 발견하기 위해서는 내용 요약과 제목을 쓰는 겁니다. 제목. 그 다음 뭐 하는 겁니까? 적용하기, 적용. 저기서 매일 성경에서 적용은 2가지를 꼭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는요,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요 딱 2가지를 계속 반복시킵니다. 모든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럼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 뭐라고요? 하나님, 나. 그래서 문제하는 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내가 적용하기 시작하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그러면 두 번째, 이 어떤 분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내게 주신 교훈은 무엇인가? 이거 뭐라고 쓸까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내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게 주신 교훈이니까 뭡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적용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는요, 내게 주신 교훈.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적용입니다, 적용. 그래서 큐티를 가르치는 분마다 생각은 조금씩 다른데 어떤 분들은 내게 주시는 교훈, 요걸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 여러분마다 다 각자의 생각이 다르겠지만 첫 번째 단계는 분명히 합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가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 이것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게 주시는 교훈으로 넣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으니까 그 다음 끝에 마무리를 뭐 한다는 겁니까?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때 기도는 뭘까요? 내가 깨달은 바대로 주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쉽게 말해보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난 뭐 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앞에 기도는 성령의 조명이고 이 뒤에 나오는 기도는 뭡니까? 성령 충만하겠죠. 성령의 조명하고 성령의 충만 구분 가십니까? 구분 가세요? 아니. 성령의 조명하고 성령 충만하고 구분 가세요? 안 가요? 집사님 구분 가세요? 구분은 가는데 딱히 말은 못 하겠어요? 네. 자, 성령의 조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펴기 전에 말씀을 읽고 깨닫기 위해서 밝혀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본문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게 주신 교훈은 무엇인지 여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죠. 앞에는 성령이 조명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깨달은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나는 뭐 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까지 붙이면 되겠다. 그죠?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뭐예요? 이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 말씀대로 적용하기 위해서. 그러면 성령의 조명하고 성령의 충만은 이제 구분 가죠. 그죠? 조명은 깨닫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은 순종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더 나와있지 않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 그때 목사님이 처음에 큐티 교육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머지 단계를 더 채워보자면 뭐냐면 기도도 맨 끝에 기도도 하면 실천이겠죠. 그죠? 실천. 실천. 실천하고 그 다음 목사님 더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게 뭔지 기억나십니까? 나눔. 나눔. 그러니까 굳이 더 넣자면 실천하고 나눔. 그러니까 밑에 칸에다 그냥 쓰면 되겠죠. 그죠? 맨 밑에 기도 밑에다가
실천과 나눔. 실천과 나눔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파란색까지 있는 적용하기 다음 기도에까지 준비기도, 성경 발견, 적용기도까지 하고 나면 이거는 누가 하는 거 대신 해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만들어줄 수도 없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이걸 다 하고 난 후에 이걸 다 하고 나중에 덮은 후에 내가 삶의 자리에 가서 실천해야 된단 말이에요. 실천하고 그 실천한 결과치를 가지고 뭡니까? 우리가 모여서 이야기하고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큐티는 그까지 가지만 내가 일단은 다 해야 되는 게 뭐니까 밑에 기도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대신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 자리에서 되는 거예요. 한 자리. 큐티하는 자리 한 자리에서. 그렇지만 이걸 끝나고 덮고 나서 내가 삶의 자리 다른 장소에 가서 이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와서 큐티 나눔을 하는 거죠. 큐티는 그 시간에는 뭐 하는 겁니까? 그때 큐티 하는 거 아니죠? 뭐 하는 겁니까? 수요일 날은? 수요일 저녁은? 예, 나눔만 하는 거예요. 다 해온 걸 나눔하는 거예요. 그때 와서 막 적고 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집사님들은 머리가 너무 좋아서 천재라서 내가 깜짝깜짝 놀라는데 그때 지하에서 큐티 나눔할 때 보면 빈칸으로 가지고 왔다가 내가 이제 큐티 시작하려고 하면 1번 답 쓰고, 내 1번 하고 있으면 이제 2번 하고 있고, 우리 이제 2번 하고 있으면 3번 쓰고 있고 막 이런다고요. 그러고 물어보면 대답은 또 억수로 잘해. 그러면 이걸 했다 해야 되나, 말았다 해야 되나. 그렇다고 창피를 주면 또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또 이분은 또 마치고 나면 또 자기 혼자 자부심을 가지고, 했다. 나는 했다, 오늘. 이렇고. 그러면, 이걸 어쩌나 싶은 거예요. 집에서 자기가 직접 해오는 겁니다, 미리. 다 해온 나눔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한참 교회에 냉담하다가 이제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목사님하고 이제 신방을 갔는데 그때 생명의 삶일 때는 이거 책을 달라 해서 그래 이래저래 챙겨주니까 뭘 한꺼번에 달래. 큐티집 4건 5건을 갖다가 이틀 만에 다 해버린 거예요. 침대에 앉아가지고. 그럼 그걸 했다 해야 되나? 말았다 해야 되나? 니는 실력이 안 돼서 하루에 하나 가지고도 낑낑거리는데 나는 이틀 만에 다 했다 이러면 이걸 인정을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큐티는 그날 거 합니다. 그날 거. 왜 그날 거 하냐면요. 원래는 병행은 돼야죠. 성경 통독과 큐티가 병행이 돼야 되죠. 병행이 돼야 되는데 성경을 통독한 사람들 그 노력도 대단하고 그냥 계속 그게 쌓여야 되죠. 그런데 몇 개실까지 만약에 마태복음을 다 읽어봐야 된다면 진짜 읽었어요. 보면 열심히 읽었어요. 그러면 또 어떤 감동을 받았습니까?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설명도 잘해요. 아무리 그랬대도 마태복음만 해도 28장인데 그게 몇 프로 기억에 남아있겠습니까? 강 목사 몇 프로 남을 것 같아요? 20% 안 돼요. 그 자리에서 설명하라면 20% 안 돼요. 영화 2시간짜리 있잖아요. 그리고 감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인상 강하게 남는 거 1분 30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큐티는 뭐냐면 첫 번째 그동안 안 읽으니까 잘라준 거야. 잘라준 거야.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야. 한 바닥. 이거는 할 수 있지 않냐는 거야. 이거 할 수 있는데 이거 넘어갈 수 있는 거 이거는 여기서 이 안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깊이 묵상하자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던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냥 넘어가던 이야기를 멈추고 한번 보자는 거예요. 보면 내가 지나쳐버렸던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요. 근데 이걸요, 옛날에 생명의 삶은 3년에서 5년 걸렸고요. 매일 성경은 6년이면요, 이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가 어느 예수쟁이가 목사까지 합쳐가지고 어느 목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묵상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따로 성경중축을 하라 해보십시오.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근데 이걸 부지런히 따라오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찌했든 간에 내가 묵상하고 큐티할 수 있다니까요. 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러니까 수도원 같은 경우에는 수도사들 저녁 8시에 자요. 저녁 8시에. 8시에 자니까, 어이구, 무슨, 그걸 벌써 초저녁에 자나 싶으죠?
새벽 2시에 일어나요. 일과가 새벽 2시에 시작돼요. 근데 그럼 시간이 하루가 얼마나 길겠습니까? 근데 수도원에는 정해놨습니다. 성경을 몇 장 이상 못 읽게 합니다. 성경을 몇 장 이상 못 읽게 할까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 정해진 분량 안에서, 몇 안 되는 분량 안에서 계속 묵상하고 깨달음이 필요하고 하나님 음성 듣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리는 게 이게 큐티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가치 없는 게 뭔지 압니까?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유진석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값어치 없는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미영이 귀하다. 미영이 정말 저 중리에서 어떨 때는 버스 환승하고 와가지고 이 교회까지 와가지고 미영이 판단, 미영이 수사 결과로는 영아 언니는 도망간 것 같은데 오늘 하기 싫어서 나는 이까지 남아가지고 있는데 우리 미영이 귀하다. 미영이 귀해서 내가 미영이한테 상으로 선물을 하나 줘야 되겠다면서 이걸 또 꺼내준다 보니까 매일 성령 3월 4월호라. 세상에서 제일 가치 없는 겁니다. 지나갔잖아. 오늘 5월 1일인데 매일 성경 3월 4월호 주면 받는 사람 기분 나빠. 이거 어디다 써라고 이거. 기분 나빠. 그러니까 뭐냐면 발음 빼지 말고. 뭐냐면 이거 지나가 버리면 가치 없어요. 그러니까 내게 할당된 게 있을 때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고 나면 가치 없어요. 헌책방에 팔아먹을 수도 없어요. 이거 날 지난 거 아무 데도 안 사요. 헌책방도 안 사요. 이거. 그러니까 그날에 당하는 것을 하셔야 돼요. 내가 볼 때는 큐티 안 해도 지옥 가는 건 아닌데 진짜 차이 많이 날 거예요. 진짜 차이 많이 날 거예요.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차이 진짜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가로되 큐티 한 바닥 안 하는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성경 읽는다고 거짓말 하지 마라고 그래. 그런 사람 없어요 세상에. 목사님 그렇게 단정합니까? 맺힘이 있겠지. 이거 한 바닥 아닌 사람이 성경 따로 열심히 읽는다고. 큐티가 최고의 대안인가 그 말이 아니고 한 바닥 같이 읽자고 하는데 안 읽는 사람이 자기가 따로 많이 읽는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 이거 같이 하고 자기가 따로 많이 읽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이거 안 하면서 다르게 많이 읽는 사람은 없어요. 이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자는 거예요. 그럼 오늘 시간 많이 없는데 다음 주 또 연결해서 하겠는데 뒷장 한번 보실래요? 큐티하는 방법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빈칸에 안에 글자는 몰라도 돼요. 빈칸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을 반복해서 읽었잖아요. 그죠? 반복해서 읽었으면 여기다 동그라미로 숫자를 번호를 한번 써보세요. 맨 밑에 내용 요약 있죠? 여기가 1번입니다. 1번. 성경 본문을 읽고 나서 내용 요약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2줄 내지 3줄 쓰겠죠? 내용 요약 있죠? 여기 동그라미 1번만 쓰나? 네, 그렇게. 내용 요약을 먼저 하는 거예요. 내용 요약을 하고 나면 그거 더 짧게 만드는 게 뭐겠습니까? 제목 쓰는 거겠죠, 제목. 맨 위에 있죠. 맨 위에. 그 2번 하면 되겠죠, 2번. 제목을 쓰는 거. 제목을 쓰고 나면 양가에 똑같이 뭐라고 되겠습니까? 묵상 적용 되겠죠. 묵상 적용이 전부 다 뭐겠습니까? 3번이겠죠, 3번. 전부 3번이겠죠. 그러니까 묵상 적용 내용에는 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뭡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걸 쓰는 거겠죠. 네. 그렇게 하고 나면 큐티에 거의 다 들어갔고 맨 밑에 있죠. 맨 밑에 오른쪽 맨 밑에 뭐였습니까? 기도 제목 없어. 여기 4번이겠죠. 4번. 이 순서로 하는 겁니다. 이 순서.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이제 더 이걸 펴서 한번 해볼 겁니다. 큐티 내용을 펴서. 근데 목사님도 그때 큐티 교육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이렇게 다 하셔야 되는데 주일날은 교회에 오시고 준비하신다고 주일날 부분을 못 하실 수도 있고 괜찮다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은 안 해도 괜찮아요. 왜? 목사님 예배 준비해야 되니까. 여러분 설교 준비합니까? 근데 뭘 따라서 안 해요. 주일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아요. 주일날도. 근데 하는데 다음 주일은 5월 8일이겠죠. 5월 8일분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다음 주에. 해가지고 오면 저는 오늘 5월 1일분 이렇게 해온 거죠. 그러니까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또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 애로사항이 있는 것, 안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렇게 해보고, 큐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매달 새 책 받아볼 때, 요거는 5월달에는 14페이지에 있네요. 14, 15페이지 보면 큐티 어떻게 하는지 샘플 나와 있어요. 또 이 출판사에서 제안하는 큐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까먹었나, 뭐 잘못됐나 이러면 요걸 다시 보면서 점검하면 또 다른 방향으로 틀어지지 않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오늘 받은 유인물도 이 사이에 잘 끼워와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쓸 수 있도록 계속.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새거 달라고 그러지 말고 유영이도 그 책 안에 끼워가지고 가자. 그렇게 하셔서 큐티 이렇게 축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빨리 진행했으면 샘플로 한 5절까지는 한번 해봤으면 했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네요. 그래서 다음 주일은 조금 더 실제적으로 본문 펴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에 준비를 해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필기구 가져오시고 필기구 가져오되 집에 있는 색깔이 있는 거 있으면 다 넣어가지고 한번 말씀 묵상이 안 되면 색칠 공부라도 해보자고 다음 주에 색칠 공부라도 그러고 주위 사람들한테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그러지 말고 앉아서 밥 먹고 예배 공부도 하고 그래 가자고 딱 쳐다보고 그랬어요. 밥만 먹고 가지요. 그러지 말고 다음 주에 큐티 연습해서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5월 8일분도 5월 8일분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전히 수요일날은 또 목요일분은 큐티 준비해 오시면 같이 또 수요일에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신 후에 주기도